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장 혹은 25장 26장 되겠는데, 신약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그 지경에서 나와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대답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림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방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붙들어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들려주시는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다가 가장 처음으로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던 성경 66권에 가장 처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도 목사님 수요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었는데, 오늘 중학교 때 주일학교 때까지는 그냥 설교를 들으면 일방적으로 그런가 보다, 내가 아직 이해력이 부족한가 보다, 아니면 어른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학교 되니까 서서히 머리가 크기 시작하고 내 몸에서 반응하기를,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콩을 만들 때, 이제 두부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간수를 넣으면 조금씩 이제 두부가 그 원액이 이렇게 막 몽글몽글 두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궁금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내가 확실히 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 내가 더 오래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었던 것 같아요. 수요예배 때, 중학교 때 수요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른들만 계시죠. 근데 중학생이 뭐 굳이 그 예배에 참석할 그 이유가 없는데 저는 그 예배가 참 좋았어요. 가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내 이해가 안 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병 고쳐주셨다, 이러한 단순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쉽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는 내용들이 내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예수님 왜 이렇게 매정하지? 예수님 저렇게 처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앞에 왜 저런 마음 상할 저런 질문들을 하시지?
그리고 나서 왜 마지막에는 결국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좋은 얘기 할 거면서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 해주시고 또 개는 뭐고 땅에 부스러지는 건 뭐고 왜 이런 얘기들을 굳이 하고 그 여인은 그 얘기를 본인의 얘기로 받아들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진짜 내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걸 어디 가서 그 당시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한다고 설교 주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책, 그 옛날 성경책 보면 있잖아요. 성경책 그 주변에 여기가 전체가 빨개가지고 안에 들으면 세로로 있는 한자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그런 성경책인데, 가로 성경책은 한참 후에 나왔어요. 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가로로 된 성경책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가면 다 세로로 된, 집에도 다 세로로 된 한자가 섞인 그런 성경책, 관조 성경이라고 해서 좀 어려웠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꺼림칙한 거예요. 근데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이 얘기를 또 해요. 목사님 준비가 안 됐나 보지, 주일 설교가?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님이 그날 공교롭게도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이 설교를 또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또 하시네? 수요 예배를 나온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수요 예배를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처음 얘기죠. 근데 목사님께서 공교롭게도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주일 예배 때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순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굳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해주시지만 이런 말씀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그 어린 중학생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나의 지적인 호기심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묻지도 않고, 물론 나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 얘기를 유일하게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또 듣게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설교 때 제가 알아들었어요. 이 얘기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잊어버릴까봐 집에 가서 이 기도원 성경에 나온 이 조그만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이 구절만 제가 그 주에, 목사님 설교한 주에 일주일 동안 계속 본 것 같아요.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때 평생 안 잊어버려요. 이 구절. 그래서 저에게는 참 상당히 남다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두 주 동안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는가 얘기했지만, 공교롭게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 지난 시간 믿음이 적은 자였다면 오늘은 믿음이 큰 자, 이렇게 공교롭게 비교가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쭉 계속해서 장별로 특별한 내용들만 초이스해서 우리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가나안 여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오늘의 내용을 보기 전에 사실은 15장 1절로 20절의 내용을 전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하는, 거기서는 어디냐면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논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럽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걸어요.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정결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먹는 음식,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서 우리 영혼까지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몸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장을 거쳐서 배설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입 밖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쏟아내는 너의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내 영혼의 중심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바로 너를, 네 주변의 것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불쾌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좀 아는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너희 잘한 것처럼 율법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들여서 내가 부모를 섬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는 너희들은 너무도 위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21절 그 전장에 나온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리더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전혀 율법을 안다 하지만, 알지는 모르지만 전혀 행함이 없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자들이어서 예수님은 너무 속상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 요약해 놓은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늘 예수님, 우리가 읽으셨던 15장 21절로 이제 예수님이 그 장소가 공간이 바뀌어요. 딱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미를 만나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막무가내요. 막 달려들어요. 제자들은 밀치고 예수님 저 어떻게 하죠? 그냥 보낼까요? 한번 들어라도 보실래요? 안 그러면 계속 뒤쫓아오면서 우리 힘들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무시하는 듯 무심히 그 발걸음을 조절하셔서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께 절하며, 주님, 아니에요. 주님은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하시죠. 내 자녀의 떡을,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으냐? 사람 먹을 것을 왜 개한테 줘? 그때 그 이방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그 사람 먹을 거 사람에게 드려 주셔야죠. 하지만 그 음식의 콩고물, 그 부스러기, 아주 작은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진다면 그것 정도는 집에서 기르는, 아니면 지나가는 개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스라엘에서 방금 15장 1절 20절에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으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너무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듯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터집니다. 네가 믿음이 크구나.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시대에서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꼭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런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제자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렇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렇고 오늘 귀신들이 따르던 어미도 그렇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아웃사이더들이었고 그들은 유대인의 핵심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 조금 아는 듯 그렇듯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헤아려 준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다 그들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첫 번째는 그들은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게 큰 믿음이었으나 무엇이 큰 믿음이냐?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게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엊그제 론칭된 그 백종원 씨 그 프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회. 저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런 카피를 내세워서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더라고요. 백종원이 그 레미제라블인가? 나 그게 그 카피가 특이해서 제가 좀 외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실패한 친구들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 다만 아직 인생의 기회를 붙들지 못했을 뿐이다. 곧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죠. 예, 그 방송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다. 그 큰 믿음은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게 큰 믿음이라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주님이 주신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 기회 가운데로 어떻게 주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 주신 기회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큰 무리 가운데서 가나안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 무리 가운데로 그 여인은 뚫쳐 비집고 과감하게 돌진해서 들어옵니다. 누구나 다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스쳐 지나가요. 우리 앞에 지나가죠. 하지만 누구나 다 그 기회를 붙드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 기회를 붙듭니까? 내 앞에 지나가는 그 기회를 과감하게 뚫고 지나가는 자만이 그 기회를 붙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기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회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못 붙드는 게 문제예요. 그분은 아골골짜기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고 광야에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붙드는 것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불평불만으로 일관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지시하십니까? 성막을 얘기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예배의 자리고. 그 전에는 성막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성막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는 게 뭐예요? 그들의 주상적인 하나님을 인생의 구체적인 존재로 그가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모세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로 행할 때에 그 진 가운데 가장 먼저 레위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사신 게 뭐예요? 성막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기회를 못 붙드는 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기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드는 건 그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가나안 여인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서 자랑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떤 시각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그 길을 향해서 과감하게 미치고 뚫고 들어가죠. 기회를 붙드는 게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굳이 그 무리 군중 사이를 뚫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 제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붙들지 못해요. 왜? 주변에서 보기만 했지 그 앞에 나아가지 않거든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뒤에, 예수님 바로 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과감하게 그 군중 가운데로 뚫고 들어간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생기셨고 옆모습은 이렇고 뒷모습은 이렇고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은 은혜도 있고 그가 많은 환자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하지만 내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1대1로 그분을 변하지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귀를 못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누구보다도 당연하죠.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봤고 그분이 행하심을 봤으니까요. 그거하고 기회를 붙드는 건 완전 별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입소문으로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한두 번 들었을지 모르고 조금 더 들어서 세네 번 들었을지 몰라요. 옆모습도 잘 몰라요. 뒷모습도 잘 몰라요. 왜? 지금 이 여인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정면에서 만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1대1로 나는 묻고 싶어요. 기회를 붙드는 게 큰 일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붙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은 것이고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백독 천독 하면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봤어요? 인생의 그 처절함을 겪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그 처절함 대 처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뚫고 들어가서 만나봤어요? 근데 무슨 기회를 얻기 원해요? 아는 것은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내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뚫고 들어가서 붙들어야죠. 아멘.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만 들어! 그만 봐! 들여다봐! 그만 성경 보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지 마.
예수님이 무슨 학위 따져요? 집사 된 지 몇 년 됐느냐? 장로 된 지 몇 년 됐느냐? 그런 조건 필요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예수님이 그런 묻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오늘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실족하시고 실망하신 예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척척박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하지만 일개 한 여인을 통해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세요. 뭡니까? 예수를 붙들어야죠. 앞에서 옆에서 보는 것, 그것으로 그러한 생활, 신앙생활 그만 멈추고 예수 붙들어야죠.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하고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붙들었다 얘기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순간 가운데서 예수라는 지식으로 끝나는 인생, 그런 아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께서 육신을, 가정을, 이러한 삶의 형편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드라마틱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경험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삶의 많은 상황과 처지가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한 번쯤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 최대의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고 배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기회를 붙들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